오늘 보실 말씀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30절까지, 봉독은 8절에서 18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굳건함이 생명을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주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지난주의 내용은 그 신상에 대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누가 했죠? 예, 다니엘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죠? 머리는 금, 몸통은 은, 여기 하반신 허리부터 아래까지는 놋, 그리고 양 다리는 철, 그리고 그 발은 어떻게 돼 있죠? 흙하고 철하고. 그러니까 즉 어떤 세상이냐? 바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그리고 영원할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금신상, 금의 나라도 멸망할 것이고 은의 나라도 멸망할 것이고 놋, 철, 그리고 흙과 철의 나라도 결국에는 무너지고 뜨인 돌이 와서 그 발등을 쳤더니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 돌로 인하여 태산을 이룰 것이다. 즉 재림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온전하게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이것을 듣고 무엇을 했죠? 3장 1절에 보면 어떻게 했죠? 함께 3장 1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 이야기를 들은 느부갓네살, 무엇을 하기 원했습니까? 어떤 세상을 꿈꿨습니까? 바벨론의 영원한 나라, 금으로 이루어진 물질 중심의 이 세상이 영원해라 라고 느부갓네살은 이 금신상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금신상 볼까요? 네, 이것을 이제 두라 평지에 세운 것입니다. 굉장하죠? 당시 기술력으로 한 27m나 되는 이 금신상을
세운 것입니다. 이 금신상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조물하려면 뜨거운, 우리가 보통 대장간에 가면은 뜨거운 이런 풀무불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용암 같은 거, 그죠? 거기서 이제 막 단련해가지고 이 조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옆에 풀무불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즉 느부갓네살이 원한 것은 바벨론이여 영원해라. 이 세상의 물질을 중심으로 하는 세상이여 영원해라 라고 이 금신상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알기도 해요. 그러나 인간의 중심으로는 그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자신의 금신상을 세우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금신상을 세우는 일에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느부갓네살이 이 금신상을 두루 평지에 세우고 모든 고위 관직자들을 모아놓고 여기에 절을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자, 느부갓네살이 각 지방의 고위 관직자 또 행정의 고위 관직자들을 다 불러 세웠습니다. 각 지방의 고위 관직을 불러 세웠으니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 높임을 받았기에 각 지방의 고위 관직자로 가 있었죠. 그런데 이때 모든 지방의 사람들 또 행정관들을 모두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왜 모았을까요? 이들을 왜 모았을까요? 바로 너희들도 이 우상 앞에, 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해라 이겁니다. 내가 여기에 우상을 세웠으니 영원한 바벨론 국가를 내가 세우길 원하니 너희들도 와서 이 영원한 나라에 충성해라 라는 것이죠. 4절입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령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자, 여기서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데 각 언어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각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벨탑 사건 하면은 기억나는 게 무엇입니까? 바벨탑 사건. 언어가 흩어지는 사건이죠. 왜냐하면 언어가 같았기에 자신들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언어를 흩어버리는 사건이 바로 바벨탑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이 지역에서도 지금 이 각 언어에 대한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민족들은 바로 우상에게 절해라 라는 것이죠. 바로 내가 세운 이 우상 앞에, 물질의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 너희들의 종교, 너희들의 관습,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바로 여기에 절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물질에 타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종교, 우리가 종교도 보면요 다 돈 노름인 것 같아요. 돈 노름, 물질 노름. 이 물질을 가지고 이 종교에 움직이는 세력들이 결국 자신들이 섬기는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대상 안에 감추어진 물질에 집중하게 만드는 일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그 대상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종교라는 것은 결국에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 않나. 바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는 일들이 민족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 뿐만 아니라 종교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모두 절해라. 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일치에 모든 악기가 부러지는 그때에 너희들은 엎드려서 절해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절을 하지 않으면. 네, 6절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물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자,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너희들이 어떤 관습, 어떤 종교,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 이것을 막론하고 이 금신상에 너희들이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너희들을 던져 넣어버리겠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이 금신상에게 너희들 절하지 않으면 바로 죽여버리겠다.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풀무불에 던져서 들어가자마자 불태워지는 그곳에 너희들을 넣어버리겠다라고 지금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떠한 법을 정한 것이죠. 왕이 너희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일 거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7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는 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자, 풀무불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니 어떻게 한 것입니까? 바로 절한 것이죠. 그 위험 앞에, 그 우상 앞에 절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제가 이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과 굉장히 평행 구조를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자신이 강단에 서서 나에게 엎드려라 하면 될 것을 굳이 금신상을 세워서 자신의 위험을 더 높인 것이죠. 키가 27m나 되는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 위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절하라 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세웠다가 그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니 그 우상이 무엇을 합니까? 그 우상이 뭘 하죠?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 라고 얘기하죠.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 우리가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런 금신상인데 세워놨는데 생기를 넣어줬더니 지금 이 금신상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뭐 하고 있는 거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뭐 같아요, 지금?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로봇 같은 것들, 그죠? 로봇 같은 거를 세워놓고 거기에 칩을 넣어줬더니 이제 이 로봇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그리고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죠. 이것과 똑같이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여버린다라고 요한계시록 13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 그때에는 매매를 못하는 일들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신상을 세웠다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물질 앞에 엎드려져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물질에 엎드려져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들 교회 나가는 건 괜찮아. 교회를 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말아라. 너희들이 섬겨야 되는 것은 오직 물질이다 라는 것을 사단은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타파하는 일들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영적 또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물질을 섬기라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것이 없으면 당장 죽을 것 같다라는 고통의 마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풀무불의 고난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정의 순간이 왔습니다. 모든 악기가 부러지고 그 가운데 우리가 물질 앞에 엎드려질 것인가 아니면 물질을 섬기지 않고 오직 마음을 정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인가에 그 결정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그림에서 보듯이 이 세 명의 친구는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죠? 꼿꼿이 서 있습니다. 아마 이 그림과 같이 어디 숨어서 서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 중심 가운데 이렇게 서 있었을 것입니다.
튀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은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데 숨지도 않고 어디 저 멀리에 가 있지도 않고 그 중심 가운데 튀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8절입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을 참소하니라. 자, 그 중심에 있는 저 사람들이 갈대아인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금신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은 지금 저 세 명이 꼴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 즉시로 참소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자 한 자들을 참소하게 돼 있어요. 쟤네 보십시오, 쟤네. 아니 지금도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잘하는 짓입니까? 이런 참소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더욱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쟤네 보십시오. 아니 지금 자기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께 예물 드린다고 갖고 나왔습니다. 저게 지금 인간적으로 저게 바른 행동입니까? 아니 아이들이 지금 막 코로나에 걸리고 그러는데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게 하는 게 옳습니까? 참소한다는 것이죠. 꼿꼿이 서 있는 자들을 참소해요. 그런데 반대로요. 같이 엎드린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같이 엎드린 자들. 같이 엎드려진 자들은 참소당하지 않습니다. 같이 엎드려진 자들은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면 그 뜻 앞에 무릎 꿇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환경이 주어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무릎 꿇지 말고 그 상황 가운데 정면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참소합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비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세상은 이렇게 참소하는 것이죠. 저들이 법이 정해졌는데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급박하고 불안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저들이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할 것입니다. 세상을 통해서도 우리를 참수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이야 한 번 엎드려라 하는 것이죠. 한 번만 엎드려라 라는 거예요. 금신상 가운데 너희들이 한 번만 엎드려라. 계속 엎드리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 모임 가운데 이 낙성식 가운데 이 금신상이 세워졌으니 여기에다 한 번만 절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명은 절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이 역사의 주관자의 권한을 주시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끔 하시겠습니까? 또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다스리는 자의 권세를 주시겠습니까? 바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붙잡아주시고 그 역사의 주관자로서 역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놓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13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을 왕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미 참소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명령은 이미 이루어졌죠. 너희들이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근데 왕은요, 이 소식을 듣고 화나고 열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굳이 데리고 와서 묻는 것이죠. 너희들이 정말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끈질기죠. 이미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끈질기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신상에 절해라. 너희들 물질과 타협한 삶을 살아라. 15절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한번 또 기회를 줍니다. 자, 다시 한번 내가 악기 불게. 누구를 위해서 불어줍니까?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불어주죠? 너희 세 명을 위해서. 꼿꼿이 서 있는 너희 세 명을 위해서 내가 불어줄게. 다시 한번 내가 기회를 줄게. 다시 한번 여기에 절할 수 있는 기회를 너에게 줄게. 사람이 보통 한 번 정도 이겨낼 수 있는데 계속 유혹이 오면은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옆에 무엇이 보입니까? 당장 죽을 것 같은 풀무불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고?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면 이제라도 내가 절해야겠다. 이제라도 내가 타협해야겠다. 라는 일들이 이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외치죠. 이 풀무불에서 너희들 건져낼 신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이 가능했냐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586년에서 585년 정도 사이로 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한 직후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 여호와의 신, 너희들이 다니엘 너희가 섬기는 이 여호와의 신이 대단하다 라고 했지만 결국 당시 고대의 전쟁은요, 신과 신의 전쟁이었어요. 586년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니 느부갓네살 생각에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 역시 마르둑이 최고다. 역시 마르둑의 신을 이겨낼 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금신상을 대변하는 이 세상의 물질을 이겨낼 수 있는 신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들 결국 물질이 떨어진다면, 너희들이 결국 그런 환난을 당한다면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는 버텨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야.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세 번역은 조금 애매하게 했는데요. 이게 예전의 번역이 더 잘한 것 같아요. 이 내용인즉슨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왕이여 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아 얘기합니다. 누구의 권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한이 이들 가운데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 대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들 가운데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아, 잘 들어라. 너희 다시 이거 불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정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또한 건져내어 주시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당장 풀무불에 들어가 그곳에서 태워진다고 해도 이들이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의 금으로 이루어진 바벨론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소망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소망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돌의 나라라는 것이죠. 영원한 나라. 한 뜨인 돌이 나와서 그 신상에 발을 쳐서 무너뜨리고 태산을 이루는 그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우리에게 환경적으로 생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고난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고난 앞에 우리의 시선을 멈추지 않고 어디에 시선을 멈출 수 있는 것입니까? 영원한 나라. 공의와 정의, 공평이 그 나라를 가득 채운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왕노릇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에 대한 신앙을 많이 잃어버린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타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기가 알아서 다 타협하고 이러한 일부분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갖고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미 내가 타협할 대로 다 타협해버리고 요거 정도는 내가 양보할 수 있어 한 그 한 가지만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금신상을 섬기고 그 가운데 절을 했지만 내가 한 번뿐이잖아. 내가 계속 이거 섬긴다라는 거 아니잖아. 라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이 원하는 것은요. 계속된 것보다는 그 단 한 번 엎드려지면 그것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한 번 엎드려진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뜻을 정해놓은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진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이 당장 열리지 않고 우리가 당장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오직 그 뜻을 정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세상적인 이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했으니 그 길대로 나가겠습니다.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에 대한 그런 신앙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주일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요. 교회 활동도 열심히 했고요. 그런데 왜 제가 원하던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교회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잘못. 잘못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물론 이 세상에서도 주실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양날의 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이 풍성해지면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잘 활용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잘 이용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너를 찌를 것이다 라는 말씀도 주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 그것은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 영원한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그 복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기도했듯이 결국 우리가 요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의 영원한 삶이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세상의 물질 가운데, 세상의 참속 가운데 우리가 엎드려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 3명의 친구들, 그들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19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을 태워 죽였고 이 3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자, 이들의 결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봤을 때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지금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어요. 그 불이 얼마나 센지, 예,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불이 얼마나 강한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어서 던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태워버렸어요. 그들을 참수하는 자들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을 잡아서 집어 던지는 사람들을 오히려 태워버렸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들어갔어요. 고난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24절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3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아멘. 최악의 환경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보호한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자신들이 뜻을 정한 여호와 하나님. 또 그의 모습이 누구와 같다 그러죠? 신의 아들과 같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일 것이다. 예수님이 그 풀무불 가운데 가셔서 함께 이들을 보호하고 교제를 나누지 않았는가. 일부 목사님들 그러더라고요. 잘했다. 너희들이 뜻을 정하고 이렇게 나에게 오니 너무나 잘했다. 이런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하지 않았나.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그렇습니다. 풀무불에 갈지라도 보호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에 들어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두려워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나? 내가 정말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만한 내가 믿음이 지금 살아있는가? 이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 신앙이 과연 정말로 사드락과 메삭과 같은가? 이 아벳느고 이들과 나의 신앙이 같은가? 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고백되는 그 입술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사단은 계속 참수하죠. 너희들 엎드리지 않았잖아. 너희들 거기에 엎드려야지. 너희들이 이런 잘못을 하면서 예수님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단들은 계속 참수해요. 그런데 그 참수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그들을 태워버리고 우리를 살려주실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들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는 가속 페달을 밟은 것처럼 이 코로나를 통해 더욱더 이런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한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엎드려진다면
한 번 시작된다면 그 끝은 나도 모르게 파고 들어갈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자로서 온전히 서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